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은 정직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라. 아니, 맹세하지 말라 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산 언덕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참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뭐 그랬겠죠. 심심한 차에 좀 장난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늑대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양치기 소년을 도우려고 몽둥이 들고 막 늑대 쫓아주려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늑대 어디냐로 막 쫓아왔는데 늑대가 없어요. 그랬더니 양치기 소년이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대고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바쁜데 막 도로 왔는데 거짓말 시켰으니까 갔어요. 그 또 며칠이 지났어요. 또 심심해졌어요. 지난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 한 번 더 해보자. 늑대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냥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막. 근데 또 늑대가 없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진짜 늑대가. 깜짝 놀라서 늑대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소년을 도우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소년이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보니까 말이죠,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소년은 망연자실해 있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울고 있는 양치기 소년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도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는다. 설사 그가 진실을 말할지라도.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오랜 우리 관계 속에서 쌓여지는 것인데,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실을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작은 거짓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뢰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별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거짓말의 확률이 높으니까. 또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감옥에서도 제일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사람이 다 죄져서 들어왔지만은 제일 감옥 안에서도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기꾼이라 해요. 사기꾼. 그래도 살인범은 흉악범이지만은 뭔가 그래도 인간적인 구석이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 사기꾼은 인간적인 구석이 만큼 감옥 안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요. 입만. 계속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 본문의 주제는 정직하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라.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우리 말씀의 핵심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 목사님, 오늘 여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과 도대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기면 기라 그러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뭔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조금 자세하고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어떤 말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해. 진짜 맹세코 진짜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끌어다가 그렇게 쓰지 말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우리 그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침례파, 제세례파 이 침례교인들의 먼 조상이 된다는데 조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상한 종말론 운동으로 빠져가지고 칼빈에 의해서 화형당한 사람도 막 있습니다. 화형당. 칼빈이 이제 좋은 사람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화형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렇게 깊이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정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이 사람들, 이 제세례파 전통에 속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맹세를 그 많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 말씀을 적용했냐면 법정에 서서, 여러분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은 뭘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돼요. 맹세 선서. 내가 여기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맹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틀렸든 맞았든 난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들의 성경 해석은 물론 너무 지나친 쪽으로 갔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인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현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이 해석이 전체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17세기에 보면 영국에 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좀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한 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그때도 맹세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법정에서 증언해야 되는, 법정에 가서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국가가 뭐라 그러든 말든 하여튼 말씀대로 살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들의 성경 해석은 지나쳤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요새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냥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일로 듣고 일로 지나. 내 듣기 싫은 말씀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막. 자기가 들리지 않는 말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법정이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느냐?
맹세를 강요하는 법정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사람들이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쓴 소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소련 공산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목사 선교사 다 내쫓았는데 다시 기독교가 일어났어요.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책을 불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책과 톨스토이의 책들이 다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는 그래서 자기가 번 돈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다 말씀 그대로 다 그래갖고 부인이 또 이걸 반대하고 부인이 신경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 신앙도 맞아야 돼, 부부 신앙이. 예? 한 사람 신앙이 이만큼 높은데 한 사람 신앙 요래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 수준도 맞아야 돼. 신앙 수준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이 공공 어떤 그 질서나 제도 속에서 법정이나 또는 국회 앞에서 여러분 증인으로 설 때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뭐 말씀을 읽으면 그만이고 또 저희 가서는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맹세를 많이 합니다. 언제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례식 할 때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손 들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성경에서도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진 않아요. 그러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여러분 임직식 할 때 맹세 다 하셨잖아요, 임직하신 분들.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임직식 다시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임직을 받아놓고. 그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맹세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법정이나 어떤 그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정의나 평화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증언을 할 때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그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이면 모르겠으나 사회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것을 지키도록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일종의 계약서도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 다음 이렇게 서약한다 그러고 사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하여튼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고 끝내야지. 나는 하겠느뇨? 예. 이렇게 하겠느뇨? 예.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 순종하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느뇨? 예 해놓고 뒤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깨고 갈등 일으키는 하고 다닌다고. 그 누구 앞에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뭐라고 내가 맹세했는지 보세요. 세례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재침례 교도들이나 퀘이커 교도들이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 해석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법정 안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진실을 증언해야죠. 진실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진실을 증언해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자,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망령도 이용먹는 거예요. 예? 애들도 뭐 막 친구들한테 약속하면 애들이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막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막 애들도 그래요. 막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그러고 손가락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가고 도장 찍어, 요렇게까지 도장을 찍어 막 애들끼리. 왜? 걔가 참 믿을 만한 애가 안 되니까 뭘 하나 하면은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약속?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 도장 찍고. 여러분 저 부모님 중에서도 애한테 야 내가 너 다음 달에 뭐 사줄게.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 그럼 약속해야 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거짓말 많이 한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 회개하세요. 회개. 애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엄마 찍고 막 하늘 땅 별 땅 뭐 침 뱉고 막 애들 막 이런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 걔가 거짓말하는 사니까 안 믿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거 무슨 말인지 깐부 그런 거 해봤어요? 깐부?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깐부가 지금도.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걸 애끼손가락으로 겁니다. 이게 깐부를 걸으면은 그 깐부를 풀을 때까지는 하나의 그 조폭 같은 관계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걔랑. 그래서 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은 다 그 재산이 공유 재산이에요. 공유.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싸우면 야 이마 풀러 자식아. 그러면 딱 풀러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듯이. 예? 깐부할 때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딱 해가지고 서로 정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예? 그러니까 애들 사회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도 애들이 하니까 안 믿으니까 뼈라벨 게 다 나왔다고. 뼈라벨 게. 여기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예?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좀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이름 갖다 그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댔으니까.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스가랴 8장 17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제 쓰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한 거나 속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이런 경우가 막 생겼어요. 맨 처음엔 두려워서 못하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면은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면 맹세하지 아까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그 소하고 양이 많이 있을 때 그 소와 양을 내가 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맡아서. 그게 맡아서 해주는데 하다 보면은 나중에 100마리를 맡겼는데 이게 97마리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3마리. 그러니까 3마리는 이 맡아준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일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 주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주인이 안 믿을 수 있잖아. 이놈이 3마리 다 빼돌리고 이거 나와서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정말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거 훔친 게 아닙니다. 정말 3마리 나도 모르게 도망갔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왜? 이스라엘은 원래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 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안에도 불안당들이 생겼습니다. 불안당들이. 요새 잠언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매한 삶 7가지 나올 때 불안당의 삶을 버리라 그랬죠. 불안당의 삶.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불안당들이 있어요. 믿음은 없고 하나님도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양을 100마리 맞춰놓고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 믿어야 돼. 요걸 이용해가지고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싹 빼가지고 어디 감춰놓고 주인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양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 맞았거나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걸 자기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정당화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유대 사회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믿는 데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요것도 크게 하나님 벌 받을까봐 머리를 써가지고 뭐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다 뭐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뭐 요렇게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바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몇 년 좀 오래됐지만은 온노비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 시끄러워서 국회 청문회 한 거 여러분 딱 보시잖아요. 전국에다 이 중계방송 했어요. 중계방송. 저도 보고 있는데 그날 온노비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3분의 여성분이 우리나라 한 분은 재벌의 부인이고 한 분은 뭐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뭐 누군데, 이 3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손을 두고 맹세한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달라요. 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군가 2명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2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에 손 얹고 얘기한대요. 이게 권사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제 스승이신 김세인 교수님이 쓴 책 새로 나왔길래 그 하나님 나라 읽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교수님도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음을 역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히브리서 6장, 고린도전서 10장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장로교에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엉뚱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글을 이제 앞으로 한국 신학자들이 읽고 상당히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토론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뭐 그렇게 아직 믿지는 않고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원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순적인 것 같지만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한 번 은혜를 맛본 자가 다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에 얘기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이 본문을. 또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원가진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인 너희들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11장에.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면서 죄진 것 4-5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3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정직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뭐 신학적인 난제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내가 볼 때는 직면했어요. 이 말씀에 직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면 타락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말씀이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500년 전에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 그것도 후기에 칼빈 제자들이 배자 같은 사람들이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놓은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성경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을 열어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아까 권사님들처럼 아니면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그 믿음이 원래 가짜였다는 것이고 이분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타락한 여자예요. 원래 믿음의 은혜를 맛봤지만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에 보면 3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맹세하고 난 하나님 옆에 그런데 전적으로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을 빤히 해놓고 난 하나님 옆에 맹세합니다. 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이름을 막 들먹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마세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정죄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면 했으면 했다고 예하고 아니면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사용할 때 이름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를 이름이지 내가 함부로 나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고 막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등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맹세의 문제를 윤리의 문제로 좁히기 시작합니다. 윤리의 문제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만 말해라. 아셨어요?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왜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삶이 몸에 배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먹어서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이 혈관에 다 이게 퍼져가지고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요새 막 이제 뭐 건강식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 좋은 양념으로 된 밥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씹어 먹으면 입으로 먹었지만 어떻게 돼요? 혈관으로 세포로 다 퍼져가지고 우리 몸속에 다 퍼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 먹는 상징을 거기서 찾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 시청각적인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 성찬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몸에 퍼지잖아요. 온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몸에 퍼져서 정말 우리 전체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스야. 정말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이 예라면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아니? 너? 야,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을 몇십 년 사귀어왔는데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것만 여러분이 말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한 번 거짓말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잘 아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고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 총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 시기. 저놈 시기 저거 저쪽에서 어제 유대 땅 조그만 땅에서 굴러온 놈인데 어디 여기 와가지고 왕 밑에 바로 총리가 되니까 시기 받겠죠. 그러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남자들의 시기는 더 무서워. 여자 시기보다. 여자는 질투. 남자들의 시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가지고 막 저놈 시기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까지 게 털면 안 나와.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여러분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저도 같이 한번 털어서 먼지 나오나 안 나오나? 저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털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뒷조사했단 말이에요.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다니엘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뒤져가지고 하여튼 샅샅이, 여러분 총리라고 하면 이미 그게 드러나 있잖아요. 2인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요만큼 먼지 하나가 없어요. 이걸 걸을 게 없어요. 걸을 게.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크게 퍼져가지고 그 사람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깨끗함, 의로움.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의 유명한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렇게 살아갖고 망할 것 같은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유리 사장인 최태섭 장로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최 장로님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었대. 6.25 사변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1.4후 때에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대출한 돈을 갚으려고 갔답니다. 갔더니 은행 창구의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돈 갚습니까? 은행 직원이 그냥 피난이나 가세요. 좀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태섭 청년이죠. 그 당시에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돈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최태섭 장로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이 원양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됐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담보도 없고 누가 돈 빌려줘요? 돈도 다 담보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어떻게 사업 자금 융자가 될까 할까 은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행의 은행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1.4후 때 돈 갚을 때 그 은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정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담보도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점장 이름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무담보로 그 당시 돈으로 2억 원을 융자했다는 거예요. 2억 원을. 그래 이 최태섭 장로님이 이 자금을 미천 삼아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둬서 한국유리 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다 까발리고 사냐? 그러나 여러분, 이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주십니다. 이분이 그 밑에다가 그 자서전 밑에 시편 11편 7절을 써놨어요. 11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까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오늘 정말 뭐 이 맹세하지 마라 이것도 내가 설교 주제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말씀을 읽었으면 이런 분들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게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붙잡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되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의 잔꾀로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갈라 그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다 교육이 돼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요새 그 막 방송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방송인지도 몰라 나오는데 요새 하여튼 뭐 부모 자식 뭐 시어머니 며느리 나와갖고 막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저런 게. 근데 이거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 강용석이라고 옛날에 새누리당 의원 하다가 뭐 아나운서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아나운서 했으면 이래가지고 문제 일으켜 쫓겨난 사람인데 그 MC를 보고 아들 둘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치사하게 보일 때 언제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때 제일 치사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 앞으로 하려고 거짓말할 때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은 자기들은 한 번도 국회의원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두 아들도 다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구나. 거기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좀 벌개져요. 웃지만 얼굴이 벌개져요. 자식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부모님들이 전화 왔는데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러지 말라 그랬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뭘 배워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나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히 배운다 그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6살부터 돈 내면 돈 내야지 왜 거기 들어가면서 자기 애한테 속여가지고 야 5살이라 그래 5살 그거 몇 번 안 나겠다고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과 인성이 형성된 5살 아이에게 거짓말을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게 이제는 큰 말로 옵니다. 말로. 그렇게 해놨다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정직하세요. 야 아빠한테 모른다 그래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빠 말하면 안 되지 또.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엄마를 속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들한테. 가족 간에 가장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 큰일 나요 나중에 가정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어느 유대 마을에 랍비가 하나 있어요. 랍비가. 근데 이 랍비가 참 가난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나무 판 다음에 저녁 때 와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이 랍비가 산에서 나무를 운반해 오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귀를 한 마리 샀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귀 빨리 날라가 나귀로 집 날라가지고 시간 많이 나면 우리 더 많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귀를 사와가지고 이제 시내가에서 닦다 보니까 아이 목에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있다만 이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고차 하나 샀는데 중고차 시트 막 뒤지고 닦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만 나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몰라. 여기서 이제 신앙의 그 미천이 나옵니다. 미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거 팔아서 집도 사고 이거 학교도 짓고 이거 우리 공부하겠다 막 이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야 이거 갖다 도로 돌려줘라. 돌려주러 가자. 돌려주러 가자. 그래서 이 아랍 상인한테 샀는데 나귀를 돌려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랍 상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왜 돌려줍니까? 아랍 사람들은 또 안 그러봐. 이거 당신이 샀으니까 당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산 것 외에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나귀를 샀지 이걸 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 거요. 그리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랍 상인이 랍비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망령 일컫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스 노만 해도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일로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